신분에 걸맞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사회적 동물이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원치 않든 원하든 그렇게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맡은 역할이 있고 또 그러한 이렇게 그 조직 사회 안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나름 연령이 됐든 어떤 직분이 됐든 그러한 서열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여기 하나의 작은 그러한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역할과 또 신분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도 든든히 잘 서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업장도 그렇게 서나갈 수 있는 것이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맡은 역할 그 직분에 걸맞는 그 삶 잘할 때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두 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훌륭한 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왕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영화를 갖다가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그 훌륭히 서나가는 그러한 왕과 나라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호신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는 적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간질시키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왕에게 좀 잘 보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고무술수에 이렇게 능한 적들이 또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왕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회유합니다. 회유해요. 좋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던져주면서 여러분 회유해요. 그런데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 회유함에 넘어갑니까? 끄떡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뭔가를 갖다 제공하면서 회유할 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이간질 시켜요 또. 덫을 놓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은요 그런 일간질 가운데에 선의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또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편 만들고 그리고 올무에 그렇게 딱 빠지게 해서 자기의 수하를 만들고 나라를 갖다가 전복시키고 그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참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런데요 충성된 일꾼은요 회유에도 협박에도 어떤 이간질에도 여러분 굳건합니다. 굳건하고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냥 충성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분 좋은 미담이 되고 또 훌륭한 사례가 돼서 좋은 그러한 도전을 주고 또 역사의 일에 좋은 그러한 그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성경 속에서 예를 든다면 지금 예를 들었던 그러한 장면들이에요.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누가 소개되냐면 다윗 왕이 소개됩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국, 그 왕국이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그러한 용장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으로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유다 나라가 세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지금 소개했던 것처럼 왕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그러한 군사들이 있어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특별히 세 용사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사무엘하 23장 이 말씀을 갖다 쭉 읽어 보다면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 보시면 8절, 7절, 17절까지 쭉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세 인물이 소개돼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 엘르하살이라고 하는 사람, 삼마라고 하는 그러한 용장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나라를 위하여 주군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들이에요.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요 다 겁을 먹고 돌이키고 도망칠 때에 이 용사들은 어떡합니까? 혼자서라도 맞서는 거예요. 맞서서 그 블레셋 용사들을 갖다가 물리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용맹스러움 앞에 도망쳤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모여서 의굽 투합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갖다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용맹스러운 군사들, 그런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고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여러분 훌륭한 나라의 그러한 주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왕국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다윗이 그렇게 하죠. 목이 마르다. 다윗성에 이 다윗이 이렇게 있을 때 목이 마르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면 이 세 용사가 듣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베들레헴에 블레셋 군들이 이렇게 진을 쳤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이 다윗이 내 우물을 저 베들레헴 곁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저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이 있는 그곳이 지금 누가 진을 치고 있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왕이 그 얘기를 흘려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세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적진을 뚫고 가서 그 물에서 물을 떠갖고 와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마셔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윗이 뭘 합니까? 이것은 그들의 피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떠온 이 물을 제가 어떻게 마십니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주군에 대한 군사들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이 자기의 부하들을 아끼는 다윗의 마음, 그것이 보여주는.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다시는 나의 일로 인해서 내 이 용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그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맡겨진 그러한 일터 안에서의 직분과 신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많은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을 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아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직원으로서 상사를 눈속임하지 말고요. 상사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오늘 여기 직장에 상사가 됐든 직원이 됐든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성실과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사업장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의 상사는 여러분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원들은 상사로부터 여러분 보호와 또한 좋은 그러한 여러분 대접을 받는 그런 관계를 이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에 얼마나 더 풍성하고 더 윤택하고 큰 발전과 부흥이 있겠어요. 그런 관계성을 이루어나가는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런 인물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소개됐던 다윗이 그랬어요. 신약으로 와서요
스데반 집사님은 아니었어요? 당시의 시대적인 사명을 받은 그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그 목숨이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까지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여러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달려갔던 스데반 집사님. 사도 바울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 주님을 그렇게 여러분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지만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떠한 회유가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속 우리가 만나는 누구요? 여러분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하고 또 신앙을 견고케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서신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 어때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도망쳤던 그 베드로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끝까지 여러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됨으로 충성됨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의 삶을 오늘 우리는요 알고 있단 말이죠.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거꾸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순교했던 그 베드로의 그 삶의 그 사역 현장을 오늘 우리는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현장들을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음에 새기시고 삶 속에서 여러분 열심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를 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여기 9절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 죽음,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10절로 가서 보게 되면 동일한 그러한 의미로서 여러분 한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10절 볼래요? 1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래요.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한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지금은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 현장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어떻다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이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그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삶이 뭡니까? 9절 하반절에 소개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이한 빛에 여러분 들어가게 하신 이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 주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같은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1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즉 달리 표현하게 되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너희의 일터 안에서, 너의 학업의 장들 안에서, 너의 생활 터전 가운데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와 조직사회 안에서, 너의 삶의 현장들 안에서 오늘 그곳에서 너의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악행한다고 비방을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공격해오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실로 여러분 그들의 그런 공격과 오늘 그들의 그 삶 속에서도 오히려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는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본보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을 하나님은 촉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셨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요 어떻게 여러분 직원과 또 함께하는 그러한 만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사셨는지요? 학교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분주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으셨나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나로 인해서 있어지는 어떤 여파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부정 앞만 보고 달려오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귀한 신분과 직분을 받은 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이름과 하며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고 달려왔는지, 여러분 혹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여기 그렇게 사모함을 부르짖으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두에서 다윗과 용맹스러운 새 용사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맥락에 맞춰서 여러분 한 예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함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층의 우리 여성도들, 성도님들, 여러분 주방에서 칼질 많이 하잖아요. 가위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전엔 이 칼을 가지고서 요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칼도 많이 쓰지만 가위도 많이 하더라고요. 편리해요, 그죠? 그런데 칼이나 가위나 여러분, 쓰기는 쓰되 그것을 다음번 쓰기 위하여 잘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고 방치하면 록이 쓸어요.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무뎌져요. 그러면은요 칼이라고 하지만 가위라고 하지만 그 존재하는 목적대로 뭔가를 쓰려고 할 때에 무뎌서 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칼은 뭔가를 잘라야 되고 여러분 가위도 뭔가를 잘라야 되는데 무뎌져 있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름받고 귀한 사명과 여러분 직임을 받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그 귀한 신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무뎌져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찾아봐야 될 여러분 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11절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싸움하는 군인이 여러분 그 용사가 칼과 무기를 갖다가 잘 관리하고 정리정돈해 놓고 그럴 때에 또 다른 싸움에 임할 때에 여러분 효과적인 그러한 여러분 그 결과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분의 변화를 이룬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거에 만족하고 그거에 감사하면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직분과 사명이 있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 그런 삶이 있음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갈고 또 갈고 준비하고 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무뎌져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죠. 예,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지요. 육체의 정욕 제어할 부분들은 제어해야죠.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준비해야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등한시하지 말자고요. 이런 맥락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여러분 위에 2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소개됩니다. 1절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실래요? 5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2장 1절로부터 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열심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열심히 다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결론적인 부분들로 2장 1절로부터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요. 1절 먼저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까?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여러분 누구 앞에서요? 여러분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 여러분 온전히 열심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여러분 삶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실래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 아이가 갓 태어나서 여러분 엄마의 그 젖무덤을 찾고 그리고 젖꼭지를 물고 여러분 그 젖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히 자라가고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찾기를 등한시하고 어떻게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신앙의 건강함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충만함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영적 군대, 군사로서 그렇게 무장되고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놀라운 그 신분에 걸맞는
그 능력과 모든 것을 구비하고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는데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 하루하루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십니까? 뭔가 이루어야 될 과제, 그 업무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내 생활적인 어떤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에는 여러분 빡빡히 스케줄을 갖다가 다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하지만 정말 내 영적인 영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표 안에 24시간의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먼저 띄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의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 먼저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그 자리를 여러분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루 일과의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이뤄나갈 줄 아는 지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현장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저는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쾌재를 부르시면서 마음의 손을 번쩍 들어주신 분 보이시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삶에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됩시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어때요? 시대의 사명자예요.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이 있는 그러한 직분, 하나님과 여러분 백성들 사이에서 섬기고 또 예배와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고 다 하는 그러한 직분이 구약의 제사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여러분 명하고 있어요. 호칭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예수들을 통하여서 하나됨이 있어졌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우리는요 행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뭇 백성들 많은 심령들과의 그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는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는요 여러분 그렇게 도전해 줄 그러한 신분과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본을 부여주셨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앞서 모본이 되어주시고 귀한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삶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하나님의 귀한 것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들이며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분에 걸맞는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삶을 이렇게 달려오셨습니까? 혹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혹 영광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의 작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여러분 아파하고 또 누군가가 눈물 짓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혹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여러분 영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 상황들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중보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안주일 선교사님 가정이 귀국을 했어요. 아마 한 달 후에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격리해서 2주간 그렇게 지내고 모든 검사를 받고 또 건강검진과 이 부분 관련된 부분들을 다, 그리고 관련된 선교 관련된 그런 업무 처리를 하고 아마 5월 달에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것 같습니다. 각국의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이 함께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